오늘은 순복음 성서학당 새신자 양육반 새삭반 세 번째 공부를 합니다. 성장하는 새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성장하는 새 사람. 학생이 교과서도 안 가지고 학교 다니는 것은 학생답지를 못합니다. 교과서 갖고 오셨으면 교과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들어보세요.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교과서도 없는 학생분들은 천재이든지 아니면은 조금 불성실한 학생들이죠. 교구장한테 얘기해서 다 한 권씩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과서를 서론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듭난 사람은 또 한 번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자녀입니다. 태어난 자녀는 자라야 합니다. 육으로 난 자녀들도 성장해야 하고 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라야 합니다. 태어난 사람은 갓난 아기 상태로 그대로 머물면 안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야 됩니다. 갓난 아이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또 몸을 뒤척이면서 또 기어갈 수 있을 때는 막 기어다니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 운동량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 아이가 움직이는 만큼 어른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땀 난다는 겁니다. 왜? 운동이니까. 어린 아기들도 운동합니다. 또 어린 아기들은 반드시 우유를 마시든지 엄마 젖을 마시든지 먹어야 자라죠. 이렇게 잘 자라가는 이 과정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겪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갓난 아기로 이 세상을 찾아오셔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그대로 성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라가신 우리 예수님,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라간다는 것은 정신세계가 자라가는 것이고 키가 자라가는 것은 육체가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은 그의 영성과 도덕성이 자라간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장 과정을 다 겪은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노인이시든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아주 권세가 많은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갓난 아기입니다. 그래서 자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랄 수가 있느냐?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겨자씨 비유는 누가복음 1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는 가볍고 지극히 작은 좁쌀만한 씨앗입니다. 그렇게 가볍고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을 땅에다가 심고 싹이 나고 자라가면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처음 시작할 때에 겨자씨처럼 가냘펴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점점점 자라가면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겨자 씨앗과 같이 출발해서 겨자나무처럼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는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자라가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자라가는가? 제일 먼저 우리의 영성과 우리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은 갓난 아기가 어머니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젖이 뭐냐? 어린 아기의 양식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양식을 잘 제때 먹어야 몸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먹고 마셔야 할 신령한 어머니 젖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모세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 떡만 먹고 산다. 이거는 동물적인 인간입니다. 그저 먹고만 산다는 것은 동물적인 인생인 것이죠. 그럼 모든 동물들이 다 먹고 살지 않습니까? 먹는 종류가 다양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동물들도 먹고 삽니다. 코끼리도 풀 뜯어 먹고 삽니다. 풀만 뜯어 먹어도 코끼리 덩치가 막 어마어마하지요. 소도 풀만 뜯어 먹어도 덩치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먹기만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식물성, 동물성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이 복음 자체가 영의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낸 내용이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 됐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이 돼가지고 글자로 주어진 것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받은 책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는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교과서에 기록되는 참고 성경 구절은 요 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기록된 성경 요절을 다 찾아보고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의 제1계단, 제1보가 바로 성경 읽고 묵상하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기입니다. 이 기도하기는 영의 호흡 운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숨 쉬어야만이 살고 맑은 공기를 우리가 들어 마셔야만이
피가 맑아지는 거죠. 맑은 공기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가 맑아지는 겁니다. 피가 맑아야 몸이 건강해진다 이 말이죠. 피가 탁해지면은 심장마비 또 뇌질환 그리고 중풍 이와 같은 치명적인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죠.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40일을 금식을 해도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5분만 숨 안 쉬면 죽어요. 그거는 또 아주 건강한 사람이 5분 버티지 약한 사람은 3분만 목 졸라가지고 숨 못 쉬게 하면 그냥 죽고 맙니다. 그냥 이만큼 우리는 숨 쉬는 것이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먹는 음식보다도 어떤 면으로 더 중요한 게 맑은 공기인 것입니다. 맑은 공기요. 맑은 공기를 마음껏 숨 쉴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도시 먼지, 이 도시의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해서 좋지 못한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탄 깨서 먹고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연탄 깨서를 마시고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흙냄새를 맡으면은 좋아진다. 그걸 학교 다닐 때 무슨 들은 적이 있고 해가지고 연탄 깨서 마셨구나 하는 걸 느낄 때에 방문을 열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가지고 마당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마당 흙에다가 코를 들이밀고 흙냄새를 맡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니까 주여 저를 살려주옵소서. 제가 연탄 깨서를 마셨습니다. 살려주소서. 그래 마당에 엎드려가지고 흙냄새를 맡고 한참 있으니까 약간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자, 이 깨서를 잘못 마시면 사람 죽습니다 그냥. 그러므로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기도가 바로 그거다. 기도하는 생활은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먹어라 이런 말은 없어요. 예? 하루 3끼 아니면 하루 2끼만 잘 먹어도 사람은 건강 유지합니다. 그런데 숨쉬기를 쉬면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가 다 암송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거기에 나오는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항상 암송하고 뜻을 생각하고 자꾸 되풀이하면서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영이 자라갑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서로 교통하기입니다. 누구랑? 성도, 같이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뭔가 하면은 갓난 아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늑대 소년이라고. 이 갓난 아기를 잃어버렸어요. 갓난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늑대가 키웠다. 그 늑대 젖을 먹고 큰 아기, 그 나중에는 사람인데 늑대처럼 생활한다 이거죠. 늑대 젖을 먹고 컸으니까. 자,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야 사람이 되지. 사람이 사람하고 인연을 끊고 동물하고 살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데에 모여가지고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친교하고
서로가 나눌 때에 정상적으로 성장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장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력의 편성이 되어가지고 인간적으로 비교할 때에 나보다도 한참 뒤떨어진 사람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고 또 내가 또 그 사람한테 본을 보여줄 것도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자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성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형제가 많이 있어서 그 형제들이 어릴 때부터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자라난 그 사람들은 성품이 원만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데 장애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외톨이가 돼가지고 혼자만 참 위함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성격적으로 조금은 유별난 데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친교가 어렵다든지 살아가면서 분쟁이 많다든지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걸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케리그마라고 그럽니다. 케리그마, 사람이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케리그마를 받은 우리 인간이 서로가 어떻게 이걸 실천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함께 전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고 언론을 하고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고 함께 일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쳐서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코이노니아가 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교통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코이노니아가 시작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가 교회 안에서 활발할 때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신앙이 함께 잘 자라가게 된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 가족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자라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은 내 영혼이 활동하고 운동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듣기만 하면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들은 바를 이제는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한 선생님이 야고보 선생입니다. 왜 야고보를 사도라 하지 않고 선생이라 하느냐 하면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자신이 너희들은 우리들과 같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선생 되면은 더 큰 심판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와 같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 그럽니다. 그 야고보 선생이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고 하면은 올바른 신앙으로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함을 강조하면은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 목적으로 하고 행함을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종교개혁 신학자들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은 이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니까, 이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응답이지 이것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여기에 두고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행함을 말하면은 율법주의가 되고 이거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잘못된 신앙 사상이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순종하고 행함으로 보답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행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보답해야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야고보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행함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목적으로 행함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자기 노력하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 받았으니까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만 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는 주님을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하기와 봉사의 일, 헌신하는 이 모든 일에 참여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라가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어떻게 자랄 수가 있느냐? 먹어야 자란다. 그래서 날마다 영의 양식을 잃고 묵상해야 되겠고 숨을 쉬어야 된다. 맑은 공기 마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가 한 집안에서 형제가 같이 자라듯이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된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가겠다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고 순종하기로 애쓰고 그러면 자라가게 돼 있지요. 그런데 그 누가 자라게 하느냐? 내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바울은 씨앗을 뿌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의 그 사명이 좀 달라요. 씨앗을 심는 사명자는 심어야 되고 물 주고 가꾸는 사람은 물 주고 가꿔야 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내가 자란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는 자라기 위하여 성경 읽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교구들은 교구장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죠.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주의 종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또 가르치고 뭐 틀리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주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그때 때를 맞추어서 주의 종을 보낸다고 믿으시고 무엇을 심으면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물을 주면은 흡수를 잘 하시고 걸음을 주면은 걸음 주는 대로 감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무성한 이와 같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생명은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로 공부했습니다. 성장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기를 멈추고 정체된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욱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럽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위대해지는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